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 이거 요사밧 골짜기라도 하는데 이 골짜기에서 있었던 전쟁의 사건입니다. 어쩌면 열왕 역대기에서 가장 많이 설교가 되고 인용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본문이 길어서 사실 자세한 내용들은 대부분 모르고 결과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예후라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남유다를 개혁하게 됩니다. 두 가지 개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왕이 직접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마을에 재판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하여 남유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우리 똑같은 거예요. 매일처럼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왜? 주일날 딱 한 번 드리든지 아니면 어쩌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 드려도 괜찮나요? 나는 믿음이 있다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만 드려도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전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과 예배 가운데 그다음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왜 이런 종교적인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역대하 20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개혁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에 왔어요. 첫 번째는 암몬, 두 번째는 모압, 세 번째는 에돔인데 이걸 마온이라고도 하고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기서 마온이라고 표현되고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에돔을 말합니다. 이 세 나라가 침략해 왔습니다. 1절 2절 말씀 봐보면 그 뒤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전했습니다. 큰 군대가 에돔 곧 사해 건너편에서 왕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와 있습니다. 엔게디가 에돔 바로 앞쪽인데 제가 오늘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또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여기 암몬, 이게 남유다입니다. 암몬, 그다음에 이게 모압, 그다음에 이게 에돔입니다.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공격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지금 한 나라가 한 나라와 전쟁해도 쉽지 않은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에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위기에 처하면 매우 위험해 보이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따지자면 이런 위기가 지나고 나면 이게 위장된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위기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세요,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복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복이 어떤 형태로 오냐면 상당히 많은 경우 위기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옵니다.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그게 기회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3개국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어떻게 여호사밧 왕은 승리했으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복이 부어졌는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기도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매우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지금까지 봤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나라가 함께 공격해 오자 그의 마음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왕이고 믿음이 좋아서 두렵지 않다, 그렇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예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두렵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은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 이제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고 났더니 지금까지 52살을 살 동안 보니까 항상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52살의 여름은 저도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두 번이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데 지금은 저도 처음이라.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처음이 아닐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새롭습니다. 항상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해보지 않은 거, 가보지 않은 길, 다 처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발생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예측을 합니다. 근데 예측은 항상 빗나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빗나가는지. 작년 올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돼. 저도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저도 의사니까 한 2달 가면 끝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2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미군이 통치하다가 갑자기 떠나니까 하루아침에 탈레반이 정부로 들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예측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미리 도망갔겠죠.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요즘 주변 사람들 중에 암에 걸린 사람들,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할 수 있었다면 미리 예방하고 좋은 걸 준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두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사밧의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봐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표하며. 기도하는데 3가지 단계를 거쳐서 기도했어요. 3가지 단계. 말씀 보여주세요. 3가지 단계. 첫 번째는 두려워서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낯을 향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세 번째는 금식했다. 이게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3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여호와의 낯을 향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두려운 위기에 처하게 되면 누구를 쳐다보냐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거기서 또 위기에 처하면 대부분 자기 잘못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걸 들여다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쳐다보면 더욱더 두려움에 빠지게 된대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는 그 위기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구원은 절대로 나에게서 나오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어린 시절 동화처럼 동화줄이 내려와야 돼요. 썩은 동화줄이 아니라 튼튼한 동화줄이 내려와야 합니다. 위기 순간에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조차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나의 무능을 인정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 사람 아직 기도할 때가 안 돼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만이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양이 있어요. 양이 이리를 만났습니다. 이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딱 죽게 생겼죠. 이리가 잡아먹으니까. 양이 이리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목자를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울부짖으면 됩니다. 목자가 그 소리를 듣고 쫓아오면 이리가 도망갑니다. 뭔 말 아시겠어요? 이리가 자기의 날카로운 발톱을 갈아서, 날카로운 이빨을 갈아서 이리와 싸우겠다. 아니, 양이 이빨과 손톱을 이렇게 깎아서 이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죽어도 못 이깁니다.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목자를 향해서 목청을 높여서 울면 됩니다. 살려달라고. 그럼 목자가 와서 구해주는 거지 내 힘으로 구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위기에 처해서 두려울 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기를 당하기 쉽게 된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왜냐하면 판단 능력이 흐려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고양이 앞에 쥐라는 단어 있잖아요.
고양이 앞에 쥐가 있으면 쥐가 너무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던데요. 도망가면 못 쫓아올 것 같은데 좁은 구멍으로 들어가면, 근데 도저히 움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부모님이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에 있다든지, 검찰청에 문제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검찰청에 연락했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상대가 정보를 원하면 다 알려줘요. 하나하나 이렇게 통장 비밀번호까지. 그리고 뭐예요? 돈을 송금합니다. 나중에 그래요. 얘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창피해서 누구에게 말도 못한대요. 그 전까지는 누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자기가 얼떨결에 당하고 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얼척이 없으니까 창피해서 누가 내가 그렇게 당했어요를 말을 못할 정도로, 여러분 지금 같으면 이렇게 맨정신에 안 당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전화가 오면 사람이 정신을 잃고 돈을 보낸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에서 무언가를 급하게 결정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 오늘 계약을 하자 그래요. 갑자기 급하게 뭐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루만 시간을 달라. 하루만. 뭐라고요? 하루만. 뭐하게? 새벽에 와서 기도는 해보고 가서 결정하셔야죠. 안 그런가요? 그냥 팍팍 결정하신가요? 하루만 달라고 하면 됩니다. 하루만 달라고 해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정신이 깨어나요. 지금 상황이 파악이 됩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안에 다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뚫린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딱 많은 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반드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보고 하나님과 물어보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엉겁결에 결정하면 반드시 잘못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 이게 금식 기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금식 기도의 사건은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모든 유다의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금식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약에 그대로 있으면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후에 왕 앞에 나갔는데 모든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장대에 높이 달려 죽임을 당하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도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또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장면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느냐, 금식병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뭔 일만 있으면 금식하는 사람, 그건 금식병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정말 이게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하다, 이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서는 문제에 있어서는 금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항상 금식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금식은 악한 마귀의 역사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고,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이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 포인트는 있는데, 그는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백성과 함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유다 백성이 유다의 모든 마을에 모여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라 합심 기도라고 합니다.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 이상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요사밧 왕이 그 전에 했던 개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을 세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이게 왜 능력이었냐면 이 합심 기도는 그때 그런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왕 혼자 충만해서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백성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말씀으로, 그 안에 기도함으로 그들이 순종하는 훈련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어떤 사람은 위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망할까요? 그 이전에 말씀과 기도로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은 위기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고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위기로 인하여 무너지고 맙니다. 위기가 올 때 모두 다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인생 역전이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의 순간에 기도함으로, 합심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직장 안에 있는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직장에 인생 역전이 나타나는 그런 큰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되고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요사밧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요사밧의 기도는 대표 기도의 표본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뭐 주기도문 방식도 있고 여러 방식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기도를 가장 이렇게 짤막하게 잘했던 기도를 찾자면 요사밧의 기도를 좋은 본보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기도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6절 말씀 보면 요사밧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세계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주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그냥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위대한 온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기도는 진지해지고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는 보통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 이걸 보통은 감사라고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주는 주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살던 백성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영원히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무엇을 하셨냐면 가나안 땅, 지금 이 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셔놓고 뺏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 이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예전에 이 땅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시고 뺏어가면 안 되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감사, 과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지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주장합니다. 그 약속은 8절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섬길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재앙, 곧 전쟁이나 심판이나 질병이나 가뭄의 때가 찾아오면 우리는 주의 앞과 이 성전 앞, 곧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셔서 약속했던 약속입니다. 이 백성이 행해나 죄를 지어서 가뭄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백성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그 죄를 다 사하고 이 땅을 다시 고쳐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암송하고 있었어요. 역대하를 끝나기 전에 그 말씀 암송하고 있어야 합니다. 암송만 또 해요. 자기 기도할 때 한 번도 써먹도 안 보대. 이게 적용이 안 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금 여호사밧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 있잖아요.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한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게 있어요. 약한 게 뭘까요? 약속에 약해요. 자녀들이 그냥 아버지 약속했으니까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꼼짝을 못합니다. 약속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제발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호사밧은 약속을 주장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아시죠? 이 땅 당신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호사밧 왕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런데 지금 암몬 자손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세일산 사람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돌려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11절,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있을 때 이들이 그 가나안 땅 동편 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어떤 나라를 거치냐면 에돔과 암몬과 모압을 거쳐가요. 모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이 땅 들어가서 이 땅 다 이렇게 정복하고 없애버릴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겠어요. 왜 안 된다겠냐면 그 나라들은 너희 형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돔은 누구의 형제예요?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 왕이나 여러 다른 나라들은 다 없애버렸지만 그 세 나라는 하나님이 없애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억울함을 호소한 겁니다. 그때 없애버렸으면 이렇게 쳐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순종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게 잘 안 됩니까? 이게 억울함을 호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네 번째,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기도도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또 그냥 들어주시라고 막 주여만 외치지 말고.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구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저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십시오. 이제 광고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큰 군대를 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12절의 말씀 감동이 안 와요. 왜냐하면 개역 개정판으로 봐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대하에서 역대하 7장 14절과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이게 구절이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그를 이길 수도 없고 그를 어떻게 대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뭐만 해요? 주만 바라봅니다. 그 전에 밑밥을 계속 깔았습니다. 어떤 걸 깔아요? 주님, 이 땅 주님이 주셨죠. 주님 약속해 주셨죠. 주님 억울합니다.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도 이 기도 듣고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설득력이 강해요.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제발 주여만 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가 좀 이렇게 성숙한 기도, 이 굉장히 좋은 기도 문구입니다. 하나님을 압박하는, 좀 압박한다는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너무 간절함이 사무쳐 있는,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성숙한 기도, 대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면 이런 표본을 따라서 대표 기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너무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백성들 모으고 성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야셀이라는 레위 사람에게, 무명의 사람에게 갑자기 임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언하는 말씀이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셀이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내려가서 저 백성과 싸워라. 그들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너희는 열흘 광야에 이어지는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저 너희의 장소에 굳게 서 있기만 하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잃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내일 저 백성에게로 나아가거라. 핵심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일 그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고 있는 거다. 너희를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이 전쟁에서 할 일이 없다. 내가 전쟁하는데 너희는 거기 서서 지켜만 봐라. 이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내용의 응답을 주셨어요. 지금 누가 싸워서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싸워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게.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들과 싸우러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군대가 너무 많아. 그들 앞에서 서서 지켜만 보라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어떻게 될까요? 딱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들이 공격하면 바로 죽어요. 싸울 준비도 안 됐어요. 그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0%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그 전쟁에 나가서 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1%만 있어도 떨려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약하고 그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뭐예요? 나를 믿기만 해라. 왜 믿기만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너희가 나가서 서 있기만 하는데 이게 서 있는다는 게 보통 큰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다 죽어요. 몰살당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나가실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이 너무 커 보이고 우리는 너무 왜소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약속은 지금 나가 서 있기만 하면 이길 것이다.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이야기할 때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내 생각은 신념이지 약속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약속에 대해서 마음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마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겠어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된다겠죠. 내 마음에 있는 옥토가 아닌 밭을 기경하게 갈아 엎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야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됐지만 이 약속을 굳게 믿는 확신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진짜 확신한 사람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서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쓰는 말 있죠. 100%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니다. 99%가 있으면 1%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과 수많은 잡동사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찬양했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는 어떠한 기적과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쟁터로 나아갈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실이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가 싸워라. 그 앞에 서 있기만 해라. 제발 서 있기만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싸우진 않아요.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전쟁터에 나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영적 전쟁을 하러 나가자고 하면 다 뒤로 꽁무니를 빼버리고 맙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가질 못해요. 행여나 죽을까 봐. 죽는 게 두렵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얼마든지 그 위기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우리는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야. 일주일 동안 안 와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곧 전쟁을 막 백성들을 흩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서 제사를 지내버려요. 근데 또 제사를 딱 끝내고 났더니 사무엘이 딱 나타나네. 좀만 더 참으면 되는데. 사무엘이 나타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왜 내가 오기 전에 제사를 지냈습니까? 백성이 흩어지고 두려워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사건으로 사울왕은 폐위가 됩니다. 물론 그 후에도 살아있는 동안 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때 작정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망령되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왕에서 폐위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다면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대대손손이 사울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텐데 그가 망령되고 믿음이 없이 행함으로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황에 휘둘리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상황에 크게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크게 반응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첫 번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실제 전쟁을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실제 전쟁이라고 보다는 찬양과 예배에 가까운 것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군대를 다 모으고 난 다음에 누굴 뽑았냐면 찬양대를 먼저 뽑았어요. 그리고 찬양대로 하여금 맨 군대 앞쪽에서 행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보면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하여 여호와께 노래할 사람 곧 거룩하고 놀라우신 여호와를 찬양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무슨 말이에요? 찬양대가 군대 앞에 맨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적을 향해서 행진해 나갔습니다. 이 찬양대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무장하지 않았어요. 무장하지 않고 뭔만 해요? 찬양만 하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는 이런 믿음이 있는지 저도 이렇게 전쟁의 맨 앞에 서서 무장이 안 됐다니까요. 찬양만 하고 나간다니까요. 찬양하러 나갑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제 이야기했던 야시엘의 약속의 말씀을
100%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지켜보기만 해라. 내가 이 백성과 싸워서 다 이길 테니까 지켜보기만 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무장하지 않고 찬양을 하면 맨 앞에서 행진하며 나간 겁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행진하며 나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발생하냐면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그들이 노래를 시작하며 주를 찬양하냐. 뭐라고요? 노래를 시작할 때부터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공격할 복병을 숨겨, 복병은 천사를 말합니다. 공격할 복병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뭐 하기 시작할 때? 찬양하기 전까지는 안 움직인다니까. 복병만 소모했다니까. 찬양하기 전까지 안 움직여요. 뭐 하기 시작할 때? 맨 앞에 선 찬양대가 찬양하며 전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복병을 통하여 그 상대의 3대국 연약군을 치기 시작했고 완전히 다 그들을 몰락시킬 정도로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사실 전쟁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서서 뭐하러 나간 거예요? 하나님 싸우시는데 박수 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 싸우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들이 서서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23절에 보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러자 암몬과 모압 사람이 세일산, 에돔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세일산 사람들을 죽여 멸망시켰습니다. 첫 번째 3명 중에 하나를 제거했어요. 그러더니 그들은 또 자기들끼리 암몬과 모압이 또 싸워서 또 서로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천사가 그들을 공격했는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공격해서 완전히 다 몰락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거기 서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기 왜 나가야 되는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고 승리를 거두신 것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쟁, 승리의 체험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했죠. 믿음의 마지막 3번째 단계가 뭐예요? 믿음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약속은 있어요. 확신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열매를 거두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의 성장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약속이 있고 확신이 있고 열매가 있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또 열매를 얻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네들이 와서 내가 전쟁하는 걸 지켜봐라. 그리고 전쟁을 지켜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신지를 체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누가 해요? 응답받아 본 경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게을러서 못 나온 게 아닙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기도의 체험이 못 해봤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열매라도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들을 경험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놀라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쟁을 통하여 그들은 무엇을 얻었는가? 오늘 설교가 좀 긴데요.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전쟁 후에 하나님께 그들이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가 시체들로부터 감나가는 물건을 빼앗으러 내려가 보니 양식과 옷가지와 그 밖에 값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다 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였고 다 거두어들이는데 3일이나 걸렸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남유다가 전쟁 한 번에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부자가 돼요? 위기를 통해서 지금 부자가 됐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전쟁 막 노력해갖고 뭐 이렇게 물질을 얻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위기가 왔어요.
위기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근데 위기가 지나고 났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처음에 이야기했죠. 위기는 위장된 축복이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위기가 왔어요. 세 나라 연합군이 그래서 침략에 온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물질의 복을 구했는데 물질의 복이 온 게 아니라 위기가 왔다니까요. 그걸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말고 봤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는 나라의 평화가 얻어졌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보면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쳐 주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의 나라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여호사밧에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저는 평화를 원하고 남을 공격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 공격을 당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평화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에 승리할 때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서 누군가 수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전쟁에 승리할 때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변 3개국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처음에는 형태는 위기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평화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 백성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가 브라바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그곳의 이름을 지금까지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도 그 까닭입니다. 그 뒤에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들은 비파와 순과 나팔을 연주하며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우상 숭배했던 민족들이 어마어마한 대승리를 거두니까 이제 막 전쟁이 끝난 자기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고 승리에 취해서 난리인데 얼마나 기쁘니 눈물과 콧물 흘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을 했습니다. 평생 못 봐본 대승리가 나타나며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마음의 감격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 막 난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고, 그런 하나님 없다고 짱짱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은 우리끼리 모여서 열심히 해보자 이런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대승리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이게 부흥입니다. 어떻게 이런 부흥과 하나됨이 올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세 나라 연합군이 공격에 왔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나서 전쟁이 끝나서 이게 되니까 이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가 되면서 뭐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이제 우리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서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는 사람, 위기가 왔을 때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준비가 된 사람은 그 위기를 통하여 물질의 복과 평화의 복과 그들의 영적인 부흥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서 두려움 속에서 점점 몰락하고 죽어갈 뿐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평소에 예배 드리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다 집에 쉴 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훈련하느냐? 그것은 위기의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십시오. 우리가 외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직접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떤 형태로 와요? 위기의 형태로 오는 경우가 그냥 줄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위기의 형태로 올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인생 대역전에 드라마가 써지는 것이고 물질의 복과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제 인생뿐만 아니라 성경의 대부분에 나오는 사람들, 요셉 시까지 길어지네요. 요셉 이야기만 들어도 요셉이 왜 종으로 노예로 잡혀갔습니까? 애굽의 총리를 만들려고 아닌가요? 요셉이 아버지 옆에서 채석을 입고 살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못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위기였고 그의 인생에 무너지는 경험이었지만 그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다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수없는 예와 내 인생의 예와 많은 이야기를 해도 동일한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위기를 주실 때 그 위기를 붙들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얼마든지 그 위기 가운데서 놀라운 이 땅에서 얻지 못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취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나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